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SNS 식구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을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가며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아버지만 간구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혼재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방학 잘 보내셨나요? 한 주 방학이지만 정말 꿀같은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주 먹는 음식보다 가끔 먹는 특식이 정말 꿀같이 맛있죠.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은요, 이전에 오늘의 교회 꿈땅 디렉터와 또 두란노 예수님이 좋아요 편집장으로 섬기셨고요. 그리고 현재 인투스쿨 사역을 섬기시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 공동체가 양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하신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또 사랑과 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SNS 예배를 지난번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고, 끝나고 나서의 그 기도가 정말 모처럼 그 소낙비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효경 목사님이 또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게 저는 엄청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나 뵙고 또 사역자님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지나고 있고요. 저희 2년 전에 저희 남편 김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저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었는데 그 교회를 좀 잠시 잠시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목회하다가 지금은 다 내려놓고 지금 인투 사역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지금 환란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가 놀랍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평소 잘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이 우리를이라고 하는 건 하신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근래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선택되어졌고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가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힘든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막 갑자기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늘이 더 파랗고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 같고 매일매일 기쁨에 넘쳐서 말씀과 기도 생활도 너무 달콤하고 근데 그 달콤한 시간 그러한 이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폭풍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다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막 다 돌아가는 것 같고 사단을 이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되는데 끌려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군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는데 거의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울해. 나는 지금이 더 무기력한 것 같아.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야?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면서 나의 그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이런 공격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근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신 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알 것 같은데 좀 잘 모르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요 one of them이 아니에요. 그냥 너나 걔나 쟤나 다 똑같아. 그 중에 한 명이야 너는. 우리 그거 제일 싫어하죠. 개나 소나 말이나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the only you. 오직 너 하나야. the best. 우리 이런 주제로 드라마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드라마. 근데 때때로 드라마에서 의미 있는 대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그 파리의 연인 혹시 보셨나요? 네? 내 안에 너의 맞아요. 저 여기 우리 딸이랑 엄청 정말 열심히 봤어요. 주인공 이름 다 외웁니다. 저 웬만한 대사 다 외우고 있어요. 거기에 수혁이가 나오고 태영이를 중심으로 수혁이랑 갑자기
저기 이름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 수혁이 있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맨날 아는 건데. 모르겠네. 지수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태영이를 그 삼촌과 조카가 동시에 사랑하죠. 그 조카는 수혁이는 항상 삼촌이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이었고 삼촌도 이 조카를 사랑했고 기주 기주입니다. 맞아요. 네, 기주. 그래서 항상 기주는 그 조카를 사랑했지만 조카에게서 삼촌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삼촌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다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태영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기주를 이기고 싶었어요. 삼촌을. 그래서 아이스하키 도전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요. 그래갖고 그 시합을 했는데 처음으로 비겼어요. 맨날 졌는데. 그리고 아이스하키장에서 딱 둘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때 수혁이가 기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삼촌, 나 태영이 사랑해. 자세한 내용 대충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나 태영이 사랑해. 그러면서 삼촌은 가진 게 많아. 그래서 태영이를 힘들게 할 게 뻔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오직 태영이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삼촌이 나에게 태영이를 양보하라고 딱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주가 정색을 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결정적인 말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는 갖고 있는 게 많아. 다 가졌죠. 정말 그 잘생겼죠. 학벌에 재산에 아버지며 누나며 친구며 다 가졌어요. 나 갖고 있는 거 많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태영이 하나 가진다 이래요. 이제 이 대목에서 여자들이 막 소리를 좀 지르고 이러는 대목이죠. 가슴을 설레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굉장한 대사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대상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줬구나 해서 그것만 딱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청소년 때 틀어주는데 애들이 너무 여기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안 돼서 그냥 그 다음서부터 안 하긴 했는데 너무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문 여성들이 나 너 하나 가진다. 그럴 때 수혁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 잃어도 이래요. 그랬더니 기주가 너 잃어도 너 잃어도 난 태영이 하나 가질 거야. 제가 이거를 왜 예배에 대한 설명을 너무 이것처럼 설명을 잘한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 대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상이고요. 그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그건 죽음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집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집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면 사랑은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선택이란 뭐냐면 그래 나는 가진 게 많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난 너 하나 가질 거야. 이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 의미는 정말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짐작도 못합니다. 제가 근래에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VY 행성이라고 합니다. VY 행성은요 얼마나 큰가? 한 바퀴 둘레를 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속도로 그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게 가장 큰 별이래요. 현재까지 1200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1100년인가? 1100년. 저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65세가 되긴 하지만 한 2년 있으면 65세인데 전 너무 오래 산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100년을 11번 돈 겁니다. 그 한 바퀴 도는데 도대체 얼마나 크면 그럴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별이 1000억 개고 이런 별을 담은 은하도 1000억 개, 그러니까 아예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 너머에 또 다른 그 공간이 있다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상상을 다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보좌와 그 영광과 그 권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슬레이브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였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요, 엄청난 대가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신 줄을 선택했다라는 건 많은 좋은 것 중에서 다 버리고 나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Only you. 그리고 the best. 넌 나에게 가장 최고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선택의 개념입니다. 그분은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이 의지고 사랑이 선택이라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나의 죄성은 살아있고 우리는 왜 마귀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노출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그냥 하늘에서 그 능력을 쏟아 부으셔서 짠, 하루아침에 우리는 승리자로 거룩한 자로 왜 우리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 처절한 싸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의지요 선택이라면 이 질문은, 이 혼돈은 금방 해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이 세상에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처절하게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 고난은 마땅히 우리도 지불해야 되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싸움이 없이 그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음란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았던 나의 이 죄성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미 이루어진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다시 죄성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된 이 시간 이후, 그때 이후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권리를 버리고, 때로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절망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절한 피 흘리까지 싸움이 있지만 내가 죄를 사랑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처절한 싸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이후에는 다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 그 창조의 원리 중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정복이라는 단어, 다스리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죠? 뭘 할 때 쓰는 단어죠? 전쟁. 맞습니다. 전쟁이 없는데 정복할 이유가 있나요? 전쟁이 없는데 다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전쟁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이 없는데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 금방 이제 그래서 눈치를 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전쟁에 능한 용사와 전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나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요. 평범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그 평범한 그런 삶 속에서는요, 특별하게 영웅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다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영웅이 나타나고 빛이 나는 몇몇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 때입니다. 그것은 난세 때예요. 정말 나라가 힘들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단어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는가? 내가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놀라운 권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잖아요. 가기 싫다는 걸 80세 된 모세 억지로 하나님 막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갔더니 더 혹독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왕은 더 강팍해져 있죠. 백성들은 화가 났죠. 모세는 정말 속상했어요. 나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얼마나 매섭게 그 애굽의 군대를 다루었는지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다. 히스토리.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용사와 전사는 정복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되죠. 전략가이고 지략에 뛰어나야 합니다. 용기가 있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감동을 주는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용맹과
하나님의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요즘 절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전쟁은 기회입니다. 전쟁을 즐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무기.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다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같이 보고 싶었던 거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영광이 그 안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눈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눈치 봐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CEO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분이 CEO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여러분, 나의 복과 화를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 안에 정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직장이 없어도,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여러분 내가 버림을 받았어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지저스,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부와 명예가 누구 것인가?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고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높이시는 분이 대단한 권력과 권세가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 손에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가 대단한 나의 리더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높이시는 분, 내가 무너졌지만 나를 높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나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다시 높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예술, 여러분 의학, 교육, 모든 이 세상의 영역, 여러분 물리학 아인슈타인이 대단합니까?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대단합니까? 그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식,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진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전공하는 분야의 수학입니까? 영문학입니까? 과학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술가입니까? 내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쭤보십시오. 엄청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청소년에게 가라고 25년 전에 부르셨을 때 그때 저희 남편과 함께 했던 건 교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애스크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청소년을 살릴 수 있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딱 그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얘네들을 살릴 수 있는데요? 그때 창세기 3장이 움직였어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원리 4개, 그 믿음의 원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정리가 된 게 인투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7년 전에 창세기 1, 2장이 또 개발이 되었어요. 그걸로 복음의 원리가, 지금 이것도 창세기 그 내용 중에 일부이긴 한데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될 만큼 쏟아 부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분이 대의사이시고 대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지혜자이시고 모든 학문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내가 종사하고 있고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에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을 때 정말 탁월한 통찰력과 지혜를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도 보면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폭풍우를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는 악한 마귀를 꾸짖고 폭풍우를 꾸짖고 거친 파도를 꾸짖을 수 있는 힘, 왜? 그분이 다스리시니까요. 이 세상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아들 안에서, 아들로 인해, 아들을 위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처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인해라는 뜻은 개역개정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나옵니다.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라는 건 뭐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게 솔직히 확 와닿지 않아요. 아십니까? 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또 어떻게 살라는 거지? 나 잘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던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과 도덕과 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원래 태초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건, 창조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귀와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마귀와 죄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충만한 것인지를 별로 경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나 아닌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로 태어났는데 왜 자꾸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처음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그냥 안 찾아보셔도 되겠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body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body가 완전히 타락을 해갖고 이제는 sinful nature로 바뀌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sinful nature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거룩한 우리의 몸이 죄와 혼합되어 육신, 즉 본성이 된 건데요, 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른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자,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이스트를 따뜻한 물에 이렇게 개가지고요, 발효를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계란이랑 버터 같은 것도 넣지만 어쨌든 근본 배합은 밀가루와 이스트죠. 그래서 이스트를 밀가루에다가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반죽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완전히 빵덩어리가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덩어리를요 따뜻한 데다가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씌워놓고 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엄청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막 부풀어서 커지게 되죠. 그게 빵이죠. 이게 그 우리 몸 안에 그 이스트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밀가루와 같은 우리의 그 몸 안에 죄성으로 가득한 이스트가, 악한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빵덩어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밀가루와 이스트가 이렇게 발효가 돼서 빵이 됐는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 가능합니까? 이미 빵덩어리가 되었는데 바로 1시간 전의 모습으로 밀가루와 이스트 분리시킬 수 있으세요? 완전 불가능입니다. 완전 불가능.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의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묵은 누룩,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그랬는데요.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가 그렇게 그 빵덩어리가 된 거죠.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마귀와 죄가 연합된 그러한 그 심플레이트, 빵덩어리가 되어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마귀와 죄가 연합되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참 비참하고 슬픈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마귀와 연합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고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결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참한 일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본성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사단의 가치, 어떤 인본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그 사단의 가치와 사단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와 명예는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패하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쉽게 절망하고 죽고 싶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조차도 청년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 결국 사단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고통 가운데 이 사단의 가치관대로 살면 자상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남는 건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죽고 싶다.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한 너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사단의 모든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을 욕을 해라, 그리고 너 죽어버려라. 바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의 성품 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살인의 영, 거짓의 영, 교만의 영, 탐욕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바닥에는요, 우리 본성 안에는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본성은 본능적으로 교만합니다. 딱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다 컨트롤하고 싶죠. 교회에서 이 교만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깊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작이라면, 이 본성의 시작, 사단과 마귀와 죄로 연합된 우리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위선적인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치 4가지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쫙 설명하는 겁니다. 마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마귀의 성품을 거절 안 하고 마귀의 가치를 계속 받아들이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헌신을 했어도 여러분, 계속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마귀 안에서인데, 그거는 뭐냐면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귀 안에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4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인데, 창세기 3장 5절을 풀면 첫 번째, 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이기심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내 생각, 내 뜻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든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버림받았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슬픔에 잠깁니다. 나는 슬프다, 연민에 쌓여요. 여러분, 슬픔의 영, 연민의 영, 나를 불쌍히 여기는 영으로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돼. 왜? 나는 불쌍하니까,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나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이기심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기 원하고 관심을 받기 원하는, 이것이 병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옳다는 거야. 다 나를 따르라.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다. 이거 어기면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내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심이라면, 두 번째, 마귀의 목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가르침.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 대단해. 와, 내가 되게 멋있구나. 그 사람이 나 칭찬했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 너 싫어. 너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로부터 청년들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버림받고, 여러분, 돌아섰을 때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손수 심은 의의 나무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 인생은 쓰레기가 되고 괴물이 되고 걸레가 되고 바보가 되고, 너는 바보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도 너를 버렸잖아. 네가 존경했던 그 사람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 너 같은 건 죽어버려.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은 부모님들도, 너무 많은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 리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멤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완전히 주눅이 들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용사와 전사로 태어난 우리가 남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마귀 안에서 살고 마귀를 통해서 살고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는 마귀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요만한 작은 생각 하나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마귀를 통해서 내가 마귀 안에서 연합이 되고요, 마귀를 통해서 악한 힘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요,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죽고 싶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 안에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일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 놀랬던 어떤 목사님이 한 예를, 미국의 어떤 목사님 이해왔네요. 그 목사님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어디 글에서 읽었으니까. 그분은 굉장히 큰 신문사의 편집장이었고 대단히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역시 뭐 설교도 잘하고 유능하시니까요, 영성도 있고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진짜 큰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구멍이 뚫렸어요. 아주 작은, 굉장히 작은 생각인데 사단의 생각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게 맞나? 이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합리적으로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합도 안 되고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 그건 좀 이상해. 목사님이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걸 빨리 분별하고 거절하면 훨씬 더 영성 있는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주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는 홍해바다 갈라진 게 안 믿어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도 안 믿어져요. 오병이어 기적 말도 안 돼. 모든 성경을 이성과 논리로 풀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성경 전체적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몇 개월을 고민했어요. 나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사표냈어요. 목사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심각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마귀를 통해서 사니까 힘이 오는 거죠. 어둠의 힘. 이 사람이요, 신접하는 마술사랑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둘이서 셋이 산 깊은 곳으로 올라가서 오두막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매일 밤 귀신을 부르고 마술을 하고 그런 인생을 3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어요. 어느 날 그 오두막집에 그들이 그날도 불을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구를 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그냥 임했습니다.
목사님 나동걸 가지고 마술사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성령 받고 회개하고 다 불태우고 오막살이 다 불태우고 하산해서 내려갔습니다. 회개하고. 저는 뭐 그 이후에는 들은 소식은 없지만 제가 참 놀랐구나. 마귀의 그 작은 생각 하나를 이 목사님이 거절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위해서 사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삶을 뒤집어 엎은 건 중보였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것입니다. 아멘. 중보의 힘, 이 기도의 힘이 미쳐버린 한 남편을, 한 아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가, 그리고 우리의 복음 선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오늘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을 살리는 이유가 된다면 가장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니까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의 머리시잖아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분 손에 있는데 왜 도전 안 하십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전공과 있는 그곳에서 탁월한 지혜를 주실 것이며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돈과 명예를 다 갖고 있어도 아담 안에서 살면 나날이 갈수록 매력은 떨어지고 후패해지고 비참해지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날이 갈수록 복되고 더욱 번성케 되어질 것이며 가장 있는 그곳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 청년이 선교사님, 뭐 저는 막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나 진짜 교회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술 안 마신다는 이유로 회사에서요 나를 좀 우습게 여겨요. 막 이래요. 나를 좀 괴롭혀요. 막 사람들이. 그냥 제가 조금 걔가 좀 내가 이런 말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 네가 제대로 살면 진짜 인정받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살아봐. 그 회사에서 네가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로 인해 아들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죠? 아담 안에서 살고 마귀 안에서 사는 것이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기도, 생명선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 다 괜찮아요. 부, 가난 다 괜찮습니다. 높은 지위, 낮은 지위 괜찮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나 집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이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집착 안 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수시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의 가르침이 수시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시작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일주일의 삶에서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이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SNS에 우리 원유경 목사님의 말씀,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든 그 말씀을 정말 보석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러면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다시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걸로 끝난다? 또 희미해집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네? 저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에스크하고 자꾸 말씀을 주목한다는 건 자꾸 생각한다는 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집중, 존중히 여기는 것. 마지막 이 열매는요,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체험. 여러분, 말씀은 지식인데 내가 듣고 보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손으로 만져본 바 되지 않는 말씀은 율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칼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러한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십시오. 손으로 만져본 바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2절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면 결국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회사 시험 보느라고도 공부하고 뭐 금메달 따느라고도 연예인 되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날씬해지고 엄청 노력합니다. 10분의 1만 노력해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펠로우십입니다. 너와 나의 사귐은 with, 너와 나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이 이 펠로우십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 울어주고 싸워주고 안아주고 이 사랑의 공동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사귐이 마귀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면, 세상이 함께하는 사귐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펠로우십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까지 갑니다. 펠로우십. 결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기쁨,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막 그러셨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일까? 나 예전보다 더 우울해. 더 짜증나 나. 도대체 이건 뭐지? 여러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펠로우십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이 공동체의 사귐은 우리 안에 서로에게 기쁨이 차고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평안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능과 리더십이 탁월해도, 너무나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갖고 있어도 아담 안에서 살게 되면 다 빼앗고 멸망하고 죽게 되지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고하여도 부족했어도 미련해도 볼품 없어도 귀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살기 시작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하신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와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영적인 재료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교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 이제 순모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나눔 2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각자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순모임을 순장 진행하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겁고 또 은혜로운 나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샬롬.